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과 번민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3.1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까지 지켜져 왔음을 우리 민족이 잊지 않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뜻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지켜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압제하였던 일본과의 관계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켜지면서 온전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안에 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로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233쪽입니다. 민수기 22장 13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냥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발람이 함께 오기를 거절한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락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더 정성스럽게 대하면 당신을 데려오는데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면 좀 부담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더 존중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시대에 점성술사나 무당이나 술사 같은 사람들은 극진한 대접을 해주거나 은근 보화를 주면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을 거기 때문에 발락의 이런 시도는 상식적으로 해볼 만한 시도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이제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 왔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 말은 그냥 오라는 겁니다. 저주를 하러 처음에 부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에 저주했다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여기에 발람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하면 굉장히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가지를 못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오지요.
지금 발람의 최초의 목적은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술사인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가서 그렇게 저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시지 않거나 그렇게 좀 내버려 둔다, 방치한다 싶으면 자기가 가서 마음껏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신앙적인 태도는 전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얘기를 하셨고, 그걸 듣고 나서부터는 발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용에 쓰여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도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이렇게 하죠. 지금 발람은 이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단계에 와버렸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이 2번 청을 하고 뭐든 다 들어준다 하고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못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이거 듣고 같이 행동에 옮기자라는 거죠. 아마 그런 걸 예상했을 겁니다. 발람은 나는 못 간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대답은 뻔하죠. 하나님이 너희 보고 그냥 가라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발람이 아침에 그렇게 해서 돌려보낼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발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잘 알지도 못하던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모세가 매우 신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냥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름이 붙었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 그냥 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가 그렇게 만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이와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사용하는 방법에는 거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 종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발람의 모습이 그렇죠. 이 사람의 성품과 자질 같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어렵다,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고 저 거짓불통 저 안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도 쓰십니다. 이런 가짜도 쓰십니다. 아브라함도 쓰시고, 모세는 나중에 온유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고 이러니까 되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훌륭했을까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훌륭했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만지고 다듬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는 우리가 가진 기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부분은 정말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큰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만큼 똑같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함부로 판단할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고, 그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부르심 받아서 쓰임 받고 교회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일하고 은혜 받고, 남들이 보면 되게 신령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쓰셔도 하나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이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가 아니라 가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1절에 갔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그래서 발람이 짐을 싸가지고 가는데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갖 해석들도 다 있었는데요.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발람이 하나님이 제시한 무언가를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은 20절 마지막에 있는 단서를 보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9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제는 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발람은 내가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좋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짐을 꾸려서 가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실제로 발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주석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한 주석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표현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에 사용된 단어가 홀레크입니다. 이건 그냥 행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발람이 무언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발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면, 자,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발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압 왕 앞에 가가지고 저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막으셨고 지금 보내주신 것도 저주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면 발람은 한 푼도 못 받고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저주를 하게 되면 자기는 대접도 받고 돈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차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이걸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좋다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품고 떠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이 제일 확실한 추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 부합되지는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명세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그 입술이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사실상 교단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위력이 있어져 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렇게 유명해진 설교자들 중에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해도 합당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발람의 태도와 똑같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이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단서가 딱 붙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보면 안 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짓을 몇 번은 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막을 때도 나를 쓰시기 위해서 막는 것이고요. 내 입술을 열어주실 때도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존재감이 인정받고 용납받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내 의도대로 해버리면 큰일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죠. 몇 번 그렇게 했습니까? 딱 한 번.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길어질수록
사역의 범위가 커질수록 나의 사역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무거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목회 초년병일 때 샀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금기입니다. 어떤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신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정말 이 밤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한자로 금기 써놓은 거, 그거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안 보는 책을 가져가시거든요. 그 책을 발견했어요. 펼쳤습니다. 제가 봐야 될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내가 안 봤을까? 그래서 그 책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다시 공부해 보려고요. 그 부담과 무게를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느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 부담과 무게를 느끼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에 뭐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것, 이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동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서고 나귀가 그것을 알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에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서 점점 좁혀 들어가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귀가 뭘 했느냐?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붙이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나귀한테 제압당하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이게 모양이 우습습니다. 모양 빠져도 이렇게 모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깔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화가 난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며 발람 밑에 아예 엎드려 버렸습니다. 짐승의 이런 행동은 꼼짝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 발람이 노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쉽게 얘기하면 왜 때립니까? 3번씩이나 이 말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때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마음껏 하는 나귀 주제에 왜 멋대로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나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고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귀와 발람의 행동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말이 이어집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그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해서 너 안 죽었다. 만약에 나귀가 왔으면 너는 죽었고 나귀만 살려줄 생각이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나귀보다도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적용을 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모압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만 행하라고. 그러나 발람은 그것을 듣지 않고 모압으로 가도 좋다라는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34절 보십시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기가 왜 저지당했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다른 문제라면 여기에서 사자가 대답하기를 돌아가라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됐죠. 그런데 3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붙들어 맸다는 것은 발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태도 때문인 것이죠. 내면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넌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나왔겠죠. 하나님은 발람을 쓰실 작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발람이 신실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발람이 신실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발람을 하나님이 쓰시려 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었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전하라. 놀랍게도 발람은 그것만 빼고 할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발람을 멈추어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발람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향합니다. 한 번 공부한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습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발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썩 괜찮은 사람을 데려다가 편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시원치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만들어 쓰시는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죄사함, 거듭남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타일대로가 신앙생활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쓰임받을 만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멀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몇 번 더 제지당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 안 하시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보시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방법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오지요.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이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아가는 연단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으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며 나의 바램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에는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저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연단받아야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바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에 더 주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바램을 기억하며 그 바램을 전하여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길이 있음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들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혜 받고 살다 보니 우리 스스로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자 할 때도 많아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발람처럼 쓰시는 것을 오늘 다시 보아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우리가 더욱 의롭다 함을 여김 받으며 또 영화롭게 되는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성장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이니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서 작전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번 주간 기도하시고 또 카드를 이번 주일 창립 기념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 단기 선교 지원자 모임을 지난 주일에 가졌고요.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를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교팀만의 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